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누가 왔나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초등학교 때에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집의 잔치집이 온 동네의 잔치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가면 충북 괴산교회에서 성도들이 농사한 친환경의 농산물이 사과, 사과식초, 고구마, 저 경남 거창에서 사과 농산물 표시된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많은 선물들이 환경들이 동네와 함께 나누도록 나눔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가을이 모든 사람이 기쁜 건 아닙니다. 가을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확하고 농사 짓는 그 열매를 갖고 잔치를 하고 나누고 노동의 기쁨입니다. 노는 사람에게는 가을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가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농사 지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날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날씨를 주셔서 오곡백과가 물에 있고 내 밭에 곡식이 열리고 내가 받은 곡식들을 내가 나눠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동네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을 가셨습니다. 잔치를 만드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물을 저 돌항아리에 6등한 돌항아리에 다 7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온전히 부었어요. 예수님이 나눠주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소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나눠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 경험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였어요. 우리의 노숙자가 오면 한 400여 명씩 옵니다. 근데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부족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너희 있는 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그랬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눠주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은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세관교회 올 때부터 우리 노숙자 구제할 때부터 우리 한 400여 명씩 구제하는데 하나님 우리 세관교회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어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잔치를 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잔치를 얘기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에 온 거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태평백화에서 한 가게의 사장님이 오셨는데 5년 동안 다 신문 기자하는 분이 80노인이 될 때까지 전도하는 과정이에요. 옷을 사주고 예수를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오니까 세관교회 오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복이 우리 여성복 가게가 3가게가 생겼어요. 에스칼리에라고 하는 가게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격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온 거 그냥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전국 간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그분은 세관교회 간 거 신문기자였던 80노인이 늘 옷 사주고 5년 동안 자기 가게에 축복해주고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잔치집에 온 거,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세상의 잔치는 음식을 먹고 즐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우리 속에 평생도록 살 수 있는 부여물세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무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가난해서도 가난에 꺾이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꺾이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부유할 수 있고 병들어도 치유받을 수 있고 실패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보세요. 잔치집이 일어난 거야. 삭개오는 보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에 여리고에 세무서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라 하는 게 만년고도예요. 도시를 한번 보세요. 만년고도이면 여리고라는 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북동 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건너올 때부터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부터 여리고가 성곽도시예요. 고도야. 오래된 전통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만년이 지났어요. 만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의 여리고 도시입니다. 지금도 잘 사는 도시예요. 숲이 우거져 있고 해발 고도 높은 곳에서 공기가 좋고 그 저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무역의 항들이 다 무역들이 통제되는 잘 사는 도시. 저게 국세청장이야. 국세청장 세무서장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 비난해도 그리고 저기는 부촌이 형성되어 있고 그게 부촌에 사는 이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잘 살고 성공한 가정이에요. 이제는 물질도 많아서 부촌에 살고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그리고 세무서장 지위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세무서장 앞에서 비난하지 못합니다. 뒤에서 비난해도 세무서장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이 보고 싶을까요? 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전에 보고 싶은 욕구가 먼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가는데 이 여리고의 소문난 중에 하나가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도 가난하고 대대로 가난해. 아버지 때도 소경이고 가난은 거지야. 아버지 때도 가난한데 대를 물려 가난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소경거지가 들어보니까 예수의 복을 들어보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죠. 병든 자가 나았다 그러죠.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는 길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는 소리가 듣기는데 예수님 오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거야.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소경 거지니까. 야, 잠잠해라. 근데 예수님이 저를 불러와봐라. 그 불러와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 부르니까 온 겁니다. 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가라. 평안히 가라. 눈 뜨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만 눈이 뜬 게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38년 된 병자야.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보세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져.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와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네 자녀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병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18년간 허리가 꼬부라져 보세요. 꼬부라진 채로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허리가 꼬부라진 게 허리의 문제가 아니고 데몬의 문제, 귀신의 문제다 파악하신 거야. 그래서 18년 된 여자의 허리 꼬부라진 걸 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리 허리가 펴진 거야. 여러분 12년 동안 병들어 보세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아도 12년 동안 병들어서 있는 재물 다 허비하고 어른에게 괴로움받고 재산 다 허비해 보세요. 부부란 건 금세 헤어지면 남남인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나서 이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봐도 낫겠다, 내 운명을 받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는 순간 성령이 그런 거야. 오늘 또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반드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보세요. 누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들끓는 문제가 자식의 문제 아닙니까?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위로, 스펙으로. 근데 이 귀신이 자주 어릴 때부터 넘어지는 이 약함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엎어지니까 자기도 불쌍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물었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자주 넘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것도 귀신의 문제야. 악령의 문제야.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고 명령하는 겁니다. 기먹고 버리 귀신아, get out, 나가라. 귀신 나갔어요. 아이가 거품 흘리고 쓰러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반드시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일어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음의 복을 말씀했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성도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약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이 임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임해요.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 삭개오라가 이름하는 자가 이 순결한 자는 뜻이 이름이. 참 이름이 중요해요. 제가 남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순박할 순자, 순할 순자 이어줘서 제가 우리 연합여성회장 보면 당신하고 내가 같은 순자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수하다 그래요. 삭개오도 순결한 자야.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세무서장까지 된 거예요. 재산도 부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가 보고 싶을까요? 인생에 문제가 없잖아. 가난의 문제도 없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세무서장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세크한 보고를 받고, 부리는 사람도 많아, 세월 비서도 많아, 그런 보고를 받고 예수님이 오는 길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돌감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냥 우리 집에 막 대문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러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마음을 녹화하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요, 애들 방에 들어갈 때도
부모가 노크를 해야 돼요. 애들이 뭐 하나 봐야 되겠다. 한 분은 문을 못 여는 거. 부부끼리도 노크를 해야 돼요. 방을 노크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들어오기 전에 노크하시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오늘 여리고성에 나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노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이 삭개오의 문을 두드린 거야. 삭개오의 문을 두드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복음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적인 욕구가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아니,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좋은 성도가 돼야지. 좋은 목사가 돼야지. 그런 영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 그냥 기회 봐서 사는 거예요. 시대 봐서 선택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욕구가 들어오지 않아. 애들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보세요. 야, 실력이 없이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연구해야지. 내가 남의 석배 빌리면 안 되지. 내가 이력서 속이면 안 되지. 그런 영적인 욕구가, 정직에 대한 영적인 욕구, 성실에 대한 영적인 욕구가 생겨져요. 아, 내가 놀면 안 되지. 내가 오늘도 밭에 나가서 일해야지. 저는 어제도 우리 태평백화점에 우리 한 속이, 여성 복권은 한 속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난전에 가니까 우리 교인이 그 좋은 옷들을 10,000원에 팔어. 그 같이 파는 사람 누군 한 번 만나니까 양순훈 권사님이 같이 한 전도자야. 나하고 중복이 된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내가 밭에 나가야지,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성도의 가정에 가야지. 그러니까 옷 팔아주지 않아도 앉게 하고 처피를 대접하고 나와 함께 같은 삶을 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마음, 성실함에 대한 마음, 진실함에 대한 마음, 일함에 대한 마음, 노동에 대한 가치, 성실에 대한 가치, 정직에 대한 가치를 누가 줍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진실에 대한 욕구, 복음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야.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비난 소리 듣습니다. 저거 로마의 앞잡이야. 돈만 많지. 저거 인색해. 저 돈 거둔 것 전부 다 사람을 세금 보탈한 거야. 정직하지 못해. 사람의 비난이 듣기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금만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고 아무리 좋은 목사가 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썩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썩는 거야. 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삶이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 속이 썩어갈 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재물은 가졌지만, 권세는 가졌지만, 자기의 심령의 마음이 어두울 때에 이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내 죄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나간 거야.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한 면에서 우리 장한 어머니 상 받은 우리 집의 가정의 형제들을 보니까 아무리 잘 살고 공부를 잘하고 학위를 가져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모든 인간은 고통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고통은 물질의 고통이 아닙니다. 부의 고통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불안의 고통입니다. 근심의 고통입니다. 노나본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시크릿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시크릿입니다. 마음이 비밀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의 복의 창고입니다. 이 시크릿은 500만 부의 책이 팔렸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텔레비 방송국에 보내면 텔레비가 집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보냅니다. 평안을 보내고 능력을 보고 은혜를 보낼 때 내가 수신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 마음이 자석이야.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같이 우리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떠나서 평화의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군중 속에서 예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감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무화과처럼 열리는 복나무가 있는데 그게 큰 나무예요. 그 꼭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쭉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얼마나 병자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 고통의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 남자들이 고통을 당해보세요. 아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리더가 되어보세요.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누가 가정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혈통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갖고 불안의 문제를 갖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삭개오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 한평생을 살았어요. 삭개오씨 내려오십시오. 제가 오늘 당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콜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없으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칠형제가 살고 우리 시집간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고모집에 애들도 살고 여러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상에 식구들이 많아서 때로는 대청마루에 앉지 못할 때에 마당에 덕석을 펴놓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앉게 하고, 그리 모든 식구들의 밥을, 그리고 우리 칼국수 같은 호박으로 들어갔던 그 칼국수를 그래 먹이셨어요. 근데 저는 워낙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바깥에서 집 바깥에 앞에 그 빈논에 그 축구공도 찢은 축구공에 집을 넣어가지고 공차게 하고 있으면, 해질녘이 되면, 연기가 올라올 때가 되면 어머니가 대문 앞에 와서, 그까지 와서 놀고 있는 저를 부르는 겁니다. 준순아, 밥 먹으러 오너라. 저는 50년이 지났지만 그 저의 부르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공부 잘하는 동생만 챙겨주는 게 아니고, 공부일 때 누나만 챙겨주는 거 아니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준순아, 밥 먹으러 오너라. 50년이 지났지만은 그 어머니의 보이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성묘 가는데, 추석이 지나고 성묘 가는데 고향을 들릴 때 그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는 소리. 준순아, 밥 먹으러 오너라. 여러분, 그 칠형조 중에 내 소리 하나를 불러줘도 감사한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버스가 하루 6대밖에 다니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대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3학년 18명 중에 남자만 18명이었습니다.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닙니까? 2명이 따라 올라갔어요. 2명이 따라 올라갔는데, 한 명은 떨어지고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교회가 잘 다니지 못하고, 그때 본 십자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본 교회 안의 풍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4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우리 세관교회에 와서 대장암이라는 질병을 앓을 때에, 제가 영종도 28교회 연합집회하러 새벽에 올라가는데, 그 병을 품고 올라가는데 해변을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 다 받게 하랍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병들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둔한 나를, 모자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궁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네 몸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이 우리 영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접의 기쁨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오르시되 주여 보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게 서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나. 이런 어떻게 뭐 물질입니까? 수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때로는 세금 거둘 때에 식사를 걸으면서, 때로는 회의를 느끼면서, 내가 걷는 이 세금이 내 조국의, 내 나라의 것이 아니고 이 로마의 식민지의 값으로 들어간다 하는 인두세니까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물질입니다. 그렇게 쌓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영은요 우리 마음에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움직여요. 오늘 어떤 병이 있든지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런 몸에 있는 모든 어둠의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몸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야. 아이고, 내가 때에 내려가서 예수님 엎드려야지. 누구한테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지시하면 다 돼. 자기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전화 한 통하면 다 돼.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지. 엎드린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돈이 생명 같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다 되잖아. 근데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안 되잖아.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은혜는 값없이 사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니까, 구원이 오니까 예수님의 네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종리가 나오고 아브라함 자손처럼 믿음의 가문이 되고 부유함이 되고 창골력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오게 되니까 내 소유 이 절반을 드려도 되겠다.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요새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은 제일 열심히 본 프로가 암행어사입니다. 이 암행어사는요, 파라독스 역전이 있어요.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불안해도 마지막을 기다리게 돼요. 암행어사는요, 임금이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의패, 마패 하나만 줍니다. 이 마패 갖고 가. 임금이 준 의패만 딱 가슴에 갖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그리고 점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고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들어가면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심령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성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그 두 손을 심장이 뛰는 심장 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보호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만 하십시오. 오늘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하는데 영접 기도한다고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 들어갈 수도 있고 모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중에 어느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속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